12월은 우리가 성탄절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2월은 우리를 무척 설레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저희들이 방송에 얼굴이 나가는 바람에 이 성탄절 예배가 있던 그 주간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저 멀리 있는 도시의 호텔에 가서 며칠 묵게 됐는데, 왜 그래 설글픈지요. 들뜨고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막 성탄 축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들떠 있어야 될 그런 계절에 둘이서 그냥 너무 조용하게 보내는 게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었습니다. 또 어느 공부를 할 때도 여기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학원들 다 가야 되고 그래서 참 이런 다른 환경이 참 낯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하게 백화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백화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 찬양을 들려주는데 참 어쨌든 우리에게는 감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속셈은 다르겠지만은 우리들은 이 계절에 또 백화점에서라도 이렇게 큰 찬양들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2월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정이 아주 남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이 성탄 축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하해버리고 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들의 축제에 들떠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탄절을 이런 식으로 즐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생에 잊을 수 없고 기대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때가 약 67년경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된 이후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면서 이전보다 좀 심리적인 부담을 더 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는 우리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제수의 신방으로 갈 때 그런 분위기를 전혀 풍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투옥되고 난 다음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더 다른 분위기에서 이 편지를 썼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디모데에게 주었던 개인적인 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세밀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것을 특별히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함께 동역하던 데마가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건 그냥 사역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바울을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리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근데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 흔히 아는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다투다가 각자 헤어졌잖아요. 마가 때문에. 왜냐하니까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었는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또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니까 난 그래 못하겠다고 둘이서 헤어졌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란 말이죠.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는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 이랬습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얘기하겠죠. 이것을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사무쳤으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리로 아마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이 알렉산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근데 얼마나 독하게 했던지 바울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여기 처음 변명한다는 말은 아마 1차 투옥되기 전에 재판받았을 때 자기를 변호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이 문화 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배신감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여실하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처럼 다시 투옥될 때 바울과 함께 있거나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까닭에 디모데후서에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냥 많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매 장마다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은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는 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장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9절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도 가면은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실 그때 디모데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다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은지 네가 잘 알지 않냐? 네가 증인이지 않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도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지금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모든 장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바울에게 낯선 게 아니죠. 사실 지금 버림받고 박해받는 게 처음입니까? 그는 이전에 이미 복음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까지 갔고 죽음의 위협은 물론이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바울이 많이 약해졌을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두 번째 투옥기간에 쓴 편지에는 굉장히 일부분에 대해서 다 세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자신이 아주 여실하게 밝혀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그러니까 39번의 채찍을 맞은 거죠. 39번의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태장이 뭔지 압니까? 짝대기를 엉덩이 치는 겁니다.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항해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자신의 겪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잘 나가는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자질을 갖춘 실력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난 어려움은 바울을 심각하게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험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충격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 그야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위험들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 번째 투옥 때를 기회로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배신과 떠나감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번 투옥이 자신의 신변에 어떤 남다른 변화가 어떤 위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떠나는 거 길 떠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난 걱정할 거 없고 너희들도 걱정할 거 없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나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고 바울의 상태예요. 빨리 나는 너를 지금 만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비장한 각오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바울은 이런 비장한 순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많은 실망과 심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요즘 계속해서 제가 이 구절들을 반복합니다. 요즘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제 남은 생일 동안 이 구절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구절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역할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군사, 둘째는 경계하는 자, 셋째는 농부의 얘기를 하죠. 자,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싸우고 싶으면 전장에 가고 싫으면 안 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심지어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을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어놓기도 합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자신을 군사로 뽑아진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내 모든 삶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일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난 평생을 살았어. 혹시 그렇게 늘 말해왔던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심지어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을 죽을 힘을 위해서, 죽음의 사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자신을 군사로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 그래요. 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써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조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집 큰애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갑니다. 너 우선순위 정했냐? 우선순위대로 해라. 근데 지금 계속 견눈질을 합니다. 젊으니까 견눈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빠 말은 맞는데 지금 당장에 나에게 부딪힌 상황은 우선순위는 알겠는데 우선순위는 알았고 그렇게 살 건데 지금 당장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눈에 다른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대로 사느냐. 그게 정말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 시간과 재정을 그것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경기하는 선수는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규칙 위반은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여러 번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겼는데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아니야 반칙했어 이래가지고 은메달 선수가 금메달 되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봅니다. 경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선수가 되려면 관중을 멸시시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규칙을 위반하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약물로 힘을 쫙 모아놨다가 1등은 했는데 나중에 그 약물 한 것이 덜통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격 박탈당하고 순위 박탈당하고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은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하느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에서 그죠? 축구 경기가 그 심판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농구의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는 벌어지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경기 규칙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경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경기를 하고 있는지. 늘 사람들이 사람들이라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세상이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성공 못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근데 현실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죠. 내가 농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한국의 규칙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요. 터키에서 큰 소리 치는 한국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 당신 나라 얘기고 여기는 터키죠. 하여튼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당신 나라 사정이고 여기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플러스 투르키. 여기는 여기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안 맞고 우리의 상식이 안 맞아도 여기서는 여기 규칙대로 여기 상식대로 살아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면 이렇지 않은데 여기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건 너무 힘들다.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 문화가 다르니까. 상식이 다르니까. 한국의 상식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법칙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규칙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이것이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모여 있을 때에 그 날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게 하나님의 손.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이 나 아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는 말 안 하지만 누구 집에는 뭘 하고 누구 집에는 어떻게 해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진짜 가끔 하는데 그럼 제 아내가 하는 말은 그건 거집 가서 살아. 우리 누구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녀라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원토록 하게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상황. 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내 인생 경주를 치르게 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 경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지막에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규칙대로 잘했니?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결과물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소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소도 자기 일한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챙기시겠느냐 그 말이라.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더 하시리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셔요. 넌 먼저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칙이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수고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이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리라 승리해야 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그가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어쩌면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을 아신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깊이 생각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이 받았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삽니다.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난과 인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경기 규칙대로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상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뛰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뛰는 선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차라리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했는데 그 마음은 뭐냐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접으로 받으셨다. 나 하나님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둘째는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거죠. 겸손도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겸손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까지 낮아져서 사람으로 오신 분. 인간으로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경험하신 분.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 나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
바로 이 주님께서 오신 계절이 우리는 12월 달로 여기고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 생일 축하했다고 주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하를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신지를,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축하를 받으시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받을 때 고마워 그러놓고는 그 선물이 여기저기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데, 그 생일을 축하하는데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생일 축하 잔치가 중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한 계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고 상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